예레미야서 통독을 계속하겠습니다. 2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한 의로운 가지라는 것은 시드기야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옷 디귿 기역으로 한국말로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어는 치읓으로 번역해야지 정확합니다. 어쨌든 간에 의로운 가지, 이것은 시드기야를 의미합니다. 똑같은 어원인 치읓 디귿 기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유다를 구원케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사실 그는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해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안식년을 선포하고 종되었던 사람들을 모두 해방케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듣는 듯 하였지만 방백들, 지도자들의 반발을 사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구실을 들어 그들을 모두 종으로 다시 삼아버렸습니다. 형제를 노예로 삼았던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하나님의 질책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나오게 됩니다. 9절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제목을 보는 듯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이 임하면 정말 내 모든 뼈가 떨리고 포도주에 잡힌 취한 사람처럼 똑바로 설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상한 심령이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을 옳은 데 써야지 엉뚱한데 헛된 곳에 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땅이 슬퍼하고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는 이유는 바로 저주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창세기의 저주를 보는 듯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니까 땅이 저주를 입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곳이 우리들에 의하여 더럽힘을 입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선지자와 제사장을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그 모두가 악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악을 구체적으로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가운데서는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라고 하면서 이 먼저 멸망했던 북이스라엘, 그러나 현재 남유다에 예속되어 있는 사마리아 선지자들, 그들의 죄악은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왜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웠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는 백성들을 올바로 가게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릇되게 함으로써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악에서 돌이킬 수 없게 하였는 것이 그들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손과 발을 힘 없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강하게 질책하시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악은 그들에게 잘했다 너 그렇게 악하게 해서 부를 축적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식으로 그들을 격려한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비견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죄도 같이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지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들이 나옵니다. 그릇되게 만드는 것,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만드는 것,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않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악이 한 사람만 변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여지를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으면 인간적인 관계로 좋은 말하고 인격적으로 마치 자기가 착한 사람 척하는 거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참에 고치자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몫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찬양 부를 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찬양 부르면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스리는 건 좋고 권력을 취하는 건 좋고 높아지는 건 좋으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 예언자, 선지자들의 말의 공통점, 헛된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17절에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잘했어, 괜찮아, 좋아질 거야, 긍정말. 그러나 그 말 이면에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세상의 지혜를 따를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평안을 이야기하나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너가 하나님 나의 회의에 참여하여 내가 하는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감히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찌 감히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만든다는 겁니까? 오히려 그들을 두렵고 떨게 만들어야 될 때라는 겁니다.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예언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마음이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19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2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악인의 머리를 치는데 그것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싫어할까봐 감추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일부러 만들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 불은 사르는 불입니다.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1절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2절 거짓 꿈을 예언하며 이러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치고 계시는 겁니다. 30절에 치리라. 31절에도 치리라. 32절에도 치리라. 세 번이나 그 방망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로 때려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느니 그들은 이 백성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익을 줘야 되는데 괜찮아 평안하다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해가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21절에도 이 선지자는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보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보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이유 대부분이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돌이킨다라는 말은 그 전에 무엇인가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망과 권고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심판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그 다음에 복이 있는 겁니다. 돌이키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사망과 생명의 길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입니다.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20절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아니하여서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그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그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는 데까지 가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28절에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알고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익입니다. 나한테 금전적 이익이, 나의 자존심이 세워지는 것, 내 얼굴이 높아지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것이 유익입니다. 돌아서는 것이 유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3절에 보면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들의 혀를 놀려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말대로 엄중한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영구한, 40절에 영구한 수치, 영원한 치욕을 당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려 33절부터 엄중한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33절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34절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36절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38절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그리고 38절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에 듣기가 싫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밀어내지 않았습니까?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렸다고 합니다. 말을 했다가 아니라 혀를 놀렸다고 합니다. 표준설명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제멋대로 혀를 놀리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참된 선지자, 참된 예언자, 참된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정말 엄중하게 다뤄야 되고 엄중하게 몸에 담아서 실천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가감하지 말고 성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악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자신의 탐욕대로, 자신의 탐심대로, 자기의 기호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멈추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고해야 됩니다. 그릇되게 하지 못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만드는 자들에 대해서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은 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참 유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선지자가 아닙니다. 24장에 보면 아주 재미난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화과 두 강주리를 보여주십니다. 그것도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시는데 2절에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막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시고 그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언제 있었던 환상이냐 하면 1절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오히려 좋은 무화과라는 겁니다. 반면에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대비되는 극히 나쁜 무화과 3절에 보면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쁜 무화과는 바로 8절 이하에 나오는 해석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9절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 보낼 곳에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10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오히려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극히 나쁜 무화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 뒤바뀐 듯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서 바벨론이 왕이 하라는 대로 성실하게 해라 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끌려가는 것은 나쁜 것이고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간하면서 사는 영적인 신령한 은사가 필요합니다. 영불변의 능력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수록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을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뿐이 없습니다. 또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됩니다. 내 멋대로 짓거리는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해석할 줄 아는 그런 참된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2017년 9월 23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호황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 멋대로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대해서 설교한 것이 오래전에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보시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을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들, 그런 것 전부 저주받을 그들입니다. 25장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25장 11절에 있는 70년에 대한 해석입니다. 25장 11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매 라고 하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니엘서 9장으로 가서
71회라고 해서 70년이 71회로 바뀌고 71회라는 건 7일에서 70년 곱하기 7해서 490년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숫자를 푸는데 열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교회사를 보면 2000년 동안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서 언제 휴고가 일어날지 언제 재림이 될지 이런 것을 이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들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 매우 중요하니까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5장 1절에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1년이 해당하면 이것은 605년이 됩니다. 주전 605년이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연대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히드기야 11년에서 주전 587년인 느부갓네살 18년입니다. 제가 6월 25일자 주보에다 실었던 연대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주보를 예레미야서에 반드시 끼워놓고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4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23년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기간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23년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서 마지막 장은 예레미야가 죽고 난 이후의 것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늘날에 전해지는 예레미야서는 단순히 예레미야가 직접 한 말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받아 적은 바룩 서기관에 의해서 추가로 삽입된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꾸준히 일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도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니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그들의 습관이라는 말까지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보냈다. 그러나 듣지를 않고 선지자를 죽였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비유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5절에 돌아오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겁니다. 이 돌아오라, 슈브라는 말은 회개하라 라는 것과 같은 어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슈브라는 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회개하면 살게 되겠다, 구원시켜 주시겠다라는 게 예레미야 전체를 꿰뚫는 핵심 단어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게 되자 9절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며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고 불렀던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페르시아의 왕을 내 종이라고, 고레스를 내 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주고 있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역사는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들은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진멸하는데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속담거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라고 표준세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좋은 말을 하셨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내버려져 발에 밟힐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버려지는 것도, 맛을 잃어서 쓸모없게 된 것도 정말 치욕인데, 밟혀진다, 웃음거리가 된다, 빈정거림이 된다, 조롱거리가 두고두고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단치실 때 돌아오는 게 가장 가벼운 겁니다. 거기다 자존심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존심, 그거 하나님이 밟기 시작하시면 정말 그때는 자존심 다 버려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밟히기 전에 오만하지 마시고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우리가 한 해 한 해 보면서 결혼식이 없던 해가 있었습니까? 빛이 끊어져서 어둠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라리게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수수께끼 같은 말이 나옵니다. 70년이 지나면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국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13절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14절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레미야에서 이 70년에 대한 이야기는 이 25장 11절과 12절 말고도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도 70년이란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70년이 어떤 숫자냐를 우리가 해석하는 데서는 반드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단락에서 찾아야 됩니다. 같은 단락에서 없다면 좀 더 큰 구조 속에서 보아야 되는데, 가능하면 같은 권에서 찾고 아니면은 좀 더 확대돼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장의 70년은 두 군데 나오니까 두 개의 본문을 비교하고, 좀 더 확대해서 보면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2차적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해석이 안 될 때는 조금 더 나가서 구약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25장에 70년이란 말은 두 군데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는 기간입니다. 12절에는 70년이 끝나면 그 섬기던 바벨론을 다시 벌하는 70년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억압받는 70년, 또 하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심판하는 70년, 또 하나는 29장 10절에는 70년이 차면 다시금 돌아오는 70년이다. 회복되는 70년입니다. 이 숫자적으로 그러면 정확히 70년일까를 우선적으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다시 포로로 귀환했던 날짜를 계산하면 여러 가지 포로를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기준점이 각각 다르지만 어떤 것도 돌아온 해하고 계산하면 70년이 안 맞습니다. 산술적으로. 가장 근사치에 해당하는 연도를 계산해도 70년이 조금 안 됩니다. 60몇 년이 됩니다. 또 오차가 있습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그리고 논문을 발표했지만 모두 다 중론은 산술적으로 70년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70년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신약보다는 구약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70년이란 말이 나온 70이라는 숫자를 쓰는 것이 시편 90편 10절 모세의 노래라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의 평균 충분히 병으로 죽지 않고 충분히 살았을 때의 나이가 70, 아주 강건하면 80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다시금 돌아와서 예레미야서에 있었던 그 본문 앞뒤를 읽었을 때 해석했던 것을 집어넣었을 때 문맥이 맞으면 1차적으로 그거는 적합한 해석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라고 되어 있어서 한 사람이 누릴 수는 충분한 한평생을 70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도 40년을 다스렸고 라고 할 때 40은 한 세대를 의미한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보다는 조금 더 큰 수입니다. 70.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충분히 장수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 수 있는 최대치를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70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하고 관련돼서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언에 했던 것이 성취된 것을 본 저자가 기록하였기 때문에 보다 큰 테두리 안에서 이 70년을 해석한 겁니다. 여기서는 안식년 70년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멸망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으로 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하나는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사람으로서 최대치의 수명,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시간으로서의 안식년, 새롭게 재탄생되는 재창조되는 기간으로서의 70년입니다. 이 비슷한 해석이 다른 곳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23장 15절에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17절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라고 하시면서 15절에 있는 것은 70년이라는 것이 두로의 한 왕의 연한, 그러니까 충분히 누릴 만큼 누릴 수 있는 사람의 최대치. 그 다음에 17년은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다시금 돌보시는 그런 안식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 통지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서도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70년 그 예언을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친 안식년의 개념으로서 해석한 겁니다. 스가랴서 1장 12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시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라는 말을 통해서도 이 70년은 모든 인생이 빠짐없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으로서 겪게 되는 최대치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그 누구도 예외될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겪게 되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인생에 관련돼서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1장 26절에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사실 늦은 나이에 이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인생의 끝물에 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0장 3절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향으로 처리하는 데 40일, 이 40은 완전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을 70으로 해서 이렇게 40이나 70은 인간의 숫자 중에서 완전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5절에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70이요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특별히 야곱의 허리에 나온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하는 그 숫자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도 이런 완전수 개념 70이 들어갑니다. 사사기 1장 7절에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이 잘리고 해서 이 왕들의 숫자도 70이라는 숫자를 썼고, 사사기 8장 30절에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해서 이 70명 거의 완전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에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이 시도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신의 아들들의 이름, 예를 들어 바알을 포함해서 그 신들의 가나안 신들의 숫자가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는 70은 어떤 1, 2, 3, 4 해서 70으로 나는 산술적 70이라기보다 상징적 숫자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산술적으로 날짜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런데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29장 32절에는 제물을 바치는데 히스기야 왕이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금 깨끗하게 하면서 바치는 예물의 숫자가 나옵니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푼 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라고 하면서 역대하 29장 32절에 가장 귀한 소, 숫소의 숫자를 70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70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숫자입니다. 다시 이런 것을 종합해서 예레미야서 2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석한 70의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첫 번째 해서 한 사람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충분한 숫자가 70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심판의 숫자이고 또 하나는 완전한 안식년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롭게 재창조되는 숫자라고 했습니다. 이 29장을 보면 특별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점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9절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반드시 본문의 전과 후를 대입해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5절에 있는 것처럼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며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으며 그 다음에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고 그리고 사로잡히게 한 그 성읍의 평안도 구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사는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로잡혀 갔다가 3일 만에 구출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텃밭을 꾸밀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녀를 낳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10년이라도 그렇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오면 또 다른 아이를 주렁주렁 데리고 왔다 하면 과거의 자녀들과 부인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시대가 충분히 지나도 넘치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년이 찬다라는 이야기면 70년이 될 때까지라는 이야기는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일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 겪게 되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이렇게 가서 해야 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그 숫자가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도래하게 하리라. 내 말을 선한 말을 성취하는 안식년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회복시키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종합해보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단락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다가 누군가가 지금 한 20년 정도 또는 40년 정도 지나서 아버지의 시대가 지나서 그 다음 세대, 민수기 같으면 그럴 겁니다. 출애굽해서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는 새로운 세대가 펼쳐졌기 때문에 이 40년이 지나고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처럼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 세대 때 이제는 새롭게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자녀를 낳지 말고 예루살렘에 갑시다. 누군가가 예언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하며 삽시다 라고 해도 소금이 안 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0년이라는 숫자는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헛된 희망을 모조리 버려야 되는 기간입니다. 70년은 한 세대가 겪어야 될 충분한 세대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세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대이면서 포로기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라도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배워야만 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하며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온전히 그들이 이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형식에 치우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평안이 왔을 때 그때처럼 살면 안 되는 기간인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무엇인가 오류가는 것을 재부팅해서 새롭게 세팅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미혹되지 말고 다른 거짓 꿈들을 믿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기도하며, 특별히 이 7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는 것을 진정으로 배우게 되는 때, 그래야지만 되는 때, 결론적으로 오직 희망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 때가 바로 70년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다시 하면 미래와 희망의 70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너희들도 알게 되는, 비로소 알게 되는 70년이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70년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70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되는 70년이라는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년은 산술적인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70년의 숫자입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이 70년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우리 안에 미래와 희망과 평안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며 내가 쫓아내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25장에서 말하고 있는 70년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70년으로 우리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고 헛된 것에 우리의 희망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70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평생 피할 수 없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헛되이 보내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의 진멸의 70년이지만 전심으로 찾으면 새롭게 재창조되는 희망의 70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